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의 위력을 100% 맛보자. 100% 내가 맛보자. 믿음의 위력을 100% 내가 맛봐야 된다. 100% 내가 체험해야 된다. 내가 맛을 보자. 자, 옆에 계신 신부님 눈을 쳐다보고 뭐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해봐. 뭐라고?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100% 순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순전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0% 순수하고 100% 순전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 인생 삶 전부를, 여러분들의 인생 삶 전부를 바쳤고 드렸습니까? 이 주의 종은 내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께 달렸어.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 삶 전부를 다 바쳐서 드려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한 것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가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이 목사는 내 인생 삶 전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첫째 부활에 100% 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중에도 주의 종은 여전히 성원교회 27년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려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100% 책임을 져주시고 100%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지 못하는 마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말입니다. 50% 믿는 믿음의 분량이면 50%는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30%면 70%는 믿지 않은 거예요. 80%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30%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90%라면 하나님을 10%는 의지하여 믿지 않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전봇대에 매달려서 일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을 것입니다. 밧줄 하나에 의지하여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여러분들 작업을 합니다. 아니면 빌딩에
저 여러분들 높은 빌 63빌 빌딩에 사람들이 그 창문 닦을 때 줄 하나에 연결돼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아슬아슬합니다. 다 보셨지요? 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밧줄 하나에 매달려서 그들은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전봇대 일하는 사람들 밧줄 하나는 여러분들 그들을 매달고 있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밧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생명줄, 밧줄이 그의 생명줄, 밧줄이 끊어지면 그는 떨어지는 그 순간에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생명줄이 매달려서 지금 영적 생명줄에 매달려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치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밧줄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밧줄에 지금 매달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원망불평하고 또 기도하고 또 원망불평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돌아서서 원망불평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응답을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되 하나님께 영적인 생명줄에 매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생명줄에 붙어 있음을 믿습니까? 생명줄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과 전적으로 도우심으로 살겠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응답을 볼 수 있지. 믿음으로 네가 구한다고 구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기도한다면 어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은 다른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믿음이 여러분들 잉태되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질 않아.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이 하나님을 전폭주로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이 잘 자라면 잘 자랄수록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잘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잉태되어 잘 자랐다는 것은 속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영혼과 심령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계속 자란단 말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네가 잘 들어야 되면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내가 씹어서 체험한 말씀을 또 씹어서 잘 체자한테로 먹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에 올라와서 예배에 힘써야 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을 체험시켜 주시고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통하여 영의 양식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자라서 속사는 것 사람이 여러분들 변화가 되어서 고침받고 수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영적으로 고침과 변화와 성장을 일으킨 자는요, 예배에 힘쓰는 자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로 지금 요 스피커가 여기도 붙었고, 여러분들 저 밑에도 지금 4개가 붙었고, 저 위층에도 붙어 있습니다. 잠옷실에도 잘 들리도록 스피커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왕왕거리며 소리가 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이크를 통하여서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하여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작동시키는 여러분들 앰프가 요 밑에 깔려 있고, 그 앰프를 통하여서 사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주의 종의 입술 통해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잘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분초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은 왜?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 내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면 기이한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네 삶의 기적과 역사가 말음이 없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역사는 천지차이로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느냐,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엄청난 큰 여러분들 변화와 역사가 엄청나게 갈리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영혼과 심령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영혼과 육신의 삶까지도 생명이 된 말씀이 여러분들 살려서, 고쳐서, 회복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치료와 회복을 통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무섭게 막 부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 잘해서 견고한 믿음, 이긴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요동함이나 어떤 순간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서 넉넉하게 구비되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 여러분들 이마에다 이인을 쳐서 너는 의인 중에 의인이고 너는 참 내 아들이다, 인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침 받은 자는 여러분들 그만큼 영적으로 속사람과 겉사람과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떠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펴받지 않습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펴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어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아무 역사도 영혼과 심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기점만 탁 치고 떠나는 소리에 불과해버려요. 이 말씀이 생명이 담겨진 말씀이 여러분들 기점만 탁 울리고 소리 그냥 울리고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말씀이 돼버립니다. 그냥 소리에 불과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사람의 소리로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소리로 들으면 그냥 소리일 뿐이야.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음성으로 받으면 내 심령에 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아멘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들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영혼과 심령의 스푼처럼 받아먹는 거요. 팍 하고 받아먹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영혼과 심령에 팍 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서 그 말씀의 생명이 되어 머물러지고 그 생명 안에서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힘과 여러분들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고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짐으로 영혼이 잘 되어지면 육체도 잘 되어지고 육체가 순간에 병들었다고 해도 병이 팍 하고 떠나간 순간에 다리에 힘줄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고 병에서 치료를 해서 진정한 병에서 자유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에 지금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부활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고 영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된 양식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보면 아멘 하는 순간에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화답한 순간에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돼서 팍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영혼을 강건케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메아리 소리예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 성훈께 지금 엄마 뱃속에 태중에서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 아이는 엄마의 탯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탯줄 하나에 매달려 있어요. 탯줄 하나에 매달려서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엄마하고 연결된 탯줄이 뱃속에서 썩거나 떨어져 나가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엄마 탯줄에 10달 동안 잘 매달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10달이 되면 살아서 세상에 태어나와 엄마 얼굴도 볼 수 있고 아빠 얼굴도 볼 수 있어. 할머니 얼굴도 볼 수 있고 할아버지 얼굴도 볼 수 있어. 탯줄이 엄마하고 연기되는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아이는 뱃속에서 이미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100년을 살던, 여러분들 지금 몇 년 살고 싶어? 길어야 10년 이쪽 저쪽, 더 길어봐야 15년, 그래봐야 여러분들 나이 몇 살이요? 더 길어봐야 10년 이쪽 저쪽 15년. 그래도 아멘도 안 하고 저러도 아멘도 안 하고 어쩌자는 소리냐.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많이 살면 100년, 세상 사람들이 110년 장수해서 120년을 살아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흐르는 예수의 피를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된 이 하나님 이름을 모신 그 심령을 보시고 너는 나의 분신이다. 너는 네 안에는 나의 씨가 들어있구나. 여러분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탯줄에 지금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 탯줄에 매달려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탯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 보지 않지만 생명 안에서 탯줄 하나님의 생명의 탯줄에 매달려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성정과 변화와 고침과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능력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탯줄에 지금 매달려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의 탯줄에 지금 매달려 있어. 그런데 그 생명의 탯줄에 매달려 난 살기 싫습니다고 스스로 주님을 떠나는 자는 스스로 신앙이 변질되어서 타락하여 망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탯줄에 매달렸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탯줄에 매달려 어떤 순간에도 탯줄에서 떠나면 안 돼.
끊어져 나가면 안 돼. 응? 여러분들 매달려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이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순식간에 여러분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신령을 공중에서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야 아버지 얼굴 볼 거 아닙니까? 응?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대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살아간 순간에 여러분들 죽고 멸망당합니다. 영원한 저주만 기다리고 있으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줄에 매달려 사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대줄에 매달려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 매달려 사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말씀에 매달려 살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곧 하나님의 대줄을 생명 안에 매달려 사는 자가 곧 말씀에 매달려 사는 것과 똑같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유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위력이요.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어 생명의 대줄에 매달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줘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위력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100%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의 위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 말씀의 대출, 영적인 신령한 대출, 생명의 대출에 매달려서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 지금은 70%만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여 50%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50%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영적 수준 정도면 70%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90%, 100%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령한 대출에 매달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1년 365일 중에 어느 때는 아주 100%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순식간에 마귀가 역사해서 믿음이 바닥으로 치달으면 순간에 생각과 마음까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순간에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짓을 수도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해.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짓을 해도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기도해서 제자리에 정신을 차려서 제자리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것이 신부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는 흔들리지만 바람이 멎으면 제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큰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은혜가 바닥나서 원수에게 흔들려 받은 날지라도 바람이 멈추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신부의 신앙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의 유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유력은 우리에게 모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유력인 것입니다. 뭘 하도록 만들어요? 두 손 높이 드십니다. 믿음의 유력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모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유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믿음은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해요? 모험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유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모험을 하도록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모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불가능에 도전하도록 모험을 시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소망을 갖고 의지하게 하여서 도전하도록 모험을 시킨 것입니다. 모험하도록 인도한단 말입니다. 네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믿고 모험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지지 않았어. 손으로 가지지 않았어. 내 손에 없어. 그러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내 손에 가진 것처럼 도전을 시키는 모험, 모험을 만드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위력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은 내 손에 여러분들 소유되지 않고 정복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도전하여서 모험을 하듯이 도전하여서 쟁취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믿음의 위력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위력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면 모험하도록 도전하도록 믿음의 위력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독해 만드는 것, 또 장래의 모든 문제와 영원한 문제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모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모험하도록 만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내 배후에 여기 안에도 계시고 내 배후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체험시켜서 오직 100% 지금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겨우 10% 조그만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 버리고 신앙 다 버리고 세상에 갈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큰 믿음으로 너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모험하도록 모험에 도전하는 믿음으로 키워서 그 도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팍 성장하고 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또 도전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또 팍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위력은 끊임없는 모험에 도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믿음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의 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모험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으로 질병을 구해서 내쫓아내라.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믿음으로 의심도 쫓아내라.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라.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육관 성회를 주님 명령 내리면 하나님이 명령이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모험하듯이 튀어나가면 200명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느 세월에 까마득했지만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체육관 운동장 성회를 통해서 수없는 영혼들을 준비단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믿습니까? 또 우리는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거요. 2019년이나 2000년대는 저 골프장의 땅도 우리 손에 반드시 쥐어서 마지막을 여러분들 위하여 철저히 준비시킬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죄종아 이미 네 손에 붙였다. 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성취시키고 이루셔서 우리 손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무엇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믿음으로 모험에 도전하듯이 도전하면 반드시 성취시키고 이루어지고 소유하고 얻어내고 여러분들이 쟁취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이렇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반드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그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아주 정금 같은 믿음, 이긴 믿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의 위력은 모험을 통하여 도전시키는 것이 믿음의 위력이고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도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위력은
부활이라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위력은 우리를 부활로 인도를 하는 축복이 이 믿음의 위력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력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그 믿음의 위력은 우리를 어디에 인도해? 천국에다가 인도해. 저 영원한 나라 천국,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믿음의 위력은 우리를 인도하고, 부활로 인도하되 도전부활 절제부활로 인도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이룰 소망으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믿음의 위력은 이렇게 영원한 천국, 부활, 영생에다가 여러분들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럼 참 진리를 수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믿음의 위력은 우리를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를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도록 여러분들 부활과 영생에다 인도를 하는데, 세상 썩어질 여러분들 잘못된 진리로 인도한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위력은 말씀의 탯줄에 매달려서, 생명의 탯줄에 매달려 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믿음은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부활, 첫째 부활로 인도하고, 영생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그 소망으로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할렐루야,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가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는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신세고 가장 불행한 신세고,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신앙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 그거 할 필요도 없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는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오직 저주와 지옥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벌을 통하여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지금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땀 흘려 충성 봉사하고 핍박과 밖에서도 전도하고, 믿습니까? 우리는 5일 근무하는 사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황경근 집사님 부부도 이불 장사하는데 토요일과 주일이 아마 장사 제일 잘 될 거야. 근데 금요일까지만 5일 근무하겠대. 그리고 토요일 날은 부부가 전도 가겠대. 하나님, 내가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주님 들으셨죠?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 힘쓴답니다. 주중에 아주 그냥 장사가 잘 돼서 이불이 다 팔려버려. 또 5일 근무, 보험회사 하는 우리 정철기 집사도 5일 근무한대. 토요일날 주일날 사람들이 쉬니까 제일 아마 보험이 그래도 계약 체결이 될 텐데, 하나님 그거 아시고 주중에 다 계약이 막 다 체결돼 버리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신앙의 영적인 부유를 위하여 5일 근무한다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쁘셔서 주간에 형통하고 잘 되도록 안 도우시겠냐 이 말이야. 농사일을 하던 우리 최장님도 5일 근무한대잖아. 우리 조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막 전도 뭐 시간 날 때마다 전도 안 하시겠어? 전도 아주 하시지. 응? 영적 욕심이 너무 우리 성원께 성도들 치고 영적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있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부활, 천국, 영생이 없다면 즐거워하는 놀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놀이를 포기한 거, 세상에 꽃놀이 하면 꽃 구경하고 싶고, 뭐 단풍 들면 단풍 구경 싶고, 여름 되면 해수욕장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왜 포기했습니까? 안 포기했군요. 왜 포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과 고난을 받고 내가 자원하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보고 영원히 영생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희생하는 거 부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맛보리라. 이 땅에서는 내 집 한 채 없이 전전긍긍하면서 월세살이 전세살이 살았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만큼은 전세살이 안 해. 그냥 공급해진 빌라 여럿이 사는 집에 나는 안 들어가고 싶어. 나는 이 땅에서 그것은 그냥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는 내 이름표 붙은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 보상과 면류관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뭐할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눈물 뿌려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합니까? 천국의 부활의 약속이 이미 소망 가운데 축복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왕권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고 하늘나라의 왕권은 이미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절망이에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을 이상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안 믿는 자들도 그의 신앙 생활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암병에 걸린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약속했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 영적 암병 걸린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저주받고 지옥 가는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어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부활을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영원히 사는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영적 신앙생활의 암병이래. 신앙의 암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저주의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옥 갈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오늘 본문 주님이 약속하셨어. 고린도전서 15장 1절 15장 12절 이하에 부활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서 부활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다 부활한 그 자체가 너에게 약속된 부활이 이미 축복으로 주어졌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 옆에 계신 신부님 눈을 쳐다보고 그렇게 지금 말 안 들었어.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신앙에 암병 걸린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저주의 병이 걸린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유력은 이렇게 부활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유력이에요. 진짜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에다가 소망이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 신랑을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믿음의 유력은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믿음으로 무럭무럭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죠. 성은교회는 더더군다나 적당히 예수를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죄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바치고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편단심의 신앙 일사강호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둘 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준비하는 교회요. 여러분들 마지막을 선포하는 교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주의 종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바울처럼 천국의 비밀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체험시켜주시고 오직 내 마음에 천국에다가 딱 고정시켜서 나는 천국에 나는 무슨 일 있어도 가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력은 부활 중에도 첫째 부활, 나는요 주님이 천국 갔을 때 너는 첫째 부활에 반드시 들어와라. 첫째 부활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다. 대재앙, 여러분들 대환란의 대재앙, 다섯 나팔 재앙 때는 첫째 화, 여섯 나팔 재앙 때는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세 번째 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이마에 인친 받지 아니한 자는 다 해야하는데, 전 세계 70억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30억이 떼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5개월 동안 성경에 5개월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대환란 중에 이 5개월은 사람이 살아남으면서 전 세계 30억이 죽는다고 생각해봐. 떼죽음을 당하는. 근데 대환란에 남겠다고요? 우리는 대환란 전에 준비해서 천국을 가야 돼. 대환란에 무슨 사역죠? 떼죽음을 당해 대접재앙 때는 전 세계가, 이방인은 다 죽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만 헤아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입맞고 예복을 단장하고 반시 동안에 깨끗하게 빨아입어서 아주 완전한 성화로 완벽하게 단장되어서 첫째를 해야 되는데, 이 반시 동안을 놓치고 여러분들 애복 시큼에 찢어지고 이는 맞았지만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이 주님이 5개월은 전 세계 30억이 넣어버려서 죽어. 엄청난 재앙으로. 근데 입맞지 아니한 자, 입맞은 자는 보하고 지키고 입맞지 아니한 자는 다 해하라, 이렇게 하죠. 대환란에 남기를 원해요? 우리는 지금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첫째 벌을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첫째 벌을 사모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위력이, 여러분들 직접 자기 자신들이 가진 이 믿음의 위력이,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나를 첫째 벌에다가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의 나라에다가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왕권에다가 인도를 시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위력을 통하여 첫째 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선한 경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상과 멸류관 왕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성결은, 우리가 신부 단상을 하면 이 성결이라는 의미는 성결하라, 이 성결하라는 이 의미는 변화되라, 고침받아라, 포기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네가 성결하여서 고침과 변화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 것, 부정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제약된 것, 불의한 것,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다 버려라, 다 포기하라, 다 내려놔라. 그래야 네가 그 속에서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 네가 하늘나라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방해되는, 반대되는 것은 미련 없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포기하라. 눈에 좋아 보이는 문화도 포기하라. 영적인 하나님을 네가 정말 원한다면 미련을 버려라.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네 마음의 탐욕과 욕심도 미련을 버려서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버려라. 그래야 네가 완전한 성화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보고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첫째 벌에 들어가 하늘나라 혼인식, 결혼식 등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통해 성장이 일어나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제약된 거, 악한 거, 부정한 거, 여러분들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천국의 3층천 하늘나라 비밀한 것을 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했단 말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육신에게 유익하다고 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요. 바울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다는 거요. 내게 무엇인 다 인생의 삶에 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요. 배설물로 하나씩 둘씩 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엇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 영생을 위하여, 하늘나라 왕권과 최고의 영광을 위하여 다 버렸대. 여러분들 인생의 삶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만큼은 100% 가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영적인 암병에 걸려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저주의 병에 걸렸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100%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이 요동치지 않으려면 믿음의 유력, 믿음이 성장하고 내 안에서 자라서 100% 믿음은 우리를 100% 부활의 소망에다가 인도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옅어 약해 가면 가고 뭘 안 가면 안 가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원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임종한 사람들의 다양한 환경을 최종을 통하여 중계 방송을 다 들었어요. 죽음이 임종을 한 사람들의 다양한 죽음을 다 다양하게 중계를 들었어. 어떤 분은 자기가 숨이 멎어 죽어서 영이 튀어나왔는데도 죽은 줄을 알지 못해서 내가 목사님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죽었어? 나한테 물었어. 당신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죽은 거 맞아? 여러분들 또 어떤 돌아가신 분은 목사 양반 세상에 살 때 목사님을 해봤어야지 예배 와봤어야지. 이게 목사 양반 내가 이렇게 그분은 자기가 죽은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마귀도 보고 귀신도 보고 천사도 봐 이렇게 들고 무서운 일을 만날 것을 생각을 못했대.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실제 상황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래도 부활을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져? 여러분들 암병이요.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암병에 걸린 거예요. 육체의 병만 걸려야 암병이 아니라 영적인 암병, 부활을 안 믿으면 영적인 암병, 저주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100% 가지는 저람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믿음의 유력은 천국의 소망의 분량만큼 세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유력이요. 세상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똑같냐 이 말 다 다르단 말입니다. 내 양떼들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나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성장과 장수를 통하여 똑같은 수준에 올리기를 그렇게 힘쓰지만 다 생각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르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간장 종지만한 믿음도 있고 큰 항아리와 같은 믿음, 큰 통만큼 믿음, 이 성원교회를 담을 정도 이 정도의 믿음, 여러분들 태평양 바다만큼 믿음, 우주에 70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으로 커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부활과 여러분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커진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크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마음에서 그만큼 강하면 그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왕권에 대한 소망, 이왕이면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그 왕권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만큼 세상을 잔인하게 포기할 수 있고 세상을 잔인하게 여러분들 박대하듯이 버릴 수가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취급할 수가 있어. 환경의 가난을 여러분들 가난도 여러분들 무섭게 가난도 잔인하게 가난도 우리는 버려야 돼. 가난 때문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돈을 벌어와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다 여러분들이 심으라였지.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선교 사역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했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영적상을 포기하고 언제 돈 벌어오라고 했어? 그럼 나도 돈 벌러 가야 돼? 목사도 목사 직분 내팽개치고 그러면 200명 선교사역 때문에 돈 벌러 가냐 이 말이야. 우리는 세상 것을 단어 없이 포기하고 버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이 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크고 그러니까 세상 것은 잔인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배설물처럼 액세서리. 늘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은 욕심이 올라면 이건 액세서리야, 가짜야, 모조품이야, 나를 유혹하는 이 마귀의 원수의 선악과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철저히 내 자신을 못 박아서 죽을 만큼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막 미국은 지금 올해 우리 성사님 미국에서 대포 듣는 분 연락 왔다니까 엊그저께 목사님 내가 의료보험 가입 안 한 것 때문에. 근데 그분이 회사에서 지금 몇 사람만 의료 그 가입이 안 됐대. 근데 의료 그 가입서를 신청서를 줄 때 종이가 3장인가 4장인데 그 종이를 자기는 집에 가서 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가져와서 집에서 그것을 봤는데 거기가 아이디 칩 이거 의료보험에 가입한 순간부터 그 공약에가 보험회사에는 보험회사 다니까 잘 알겠구만. 보험회사 이 안에가 어떤 보험을 때 거기 공약이 10가지 20가지 뭐 수십 가지 들어있는데 거기가 아이디 칩 이거 몸에 이식 그것도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수년 동안 나는 이거 보험회사 보험 안 들겠습니다 해서 올해 47만 원인가 8만 원 지금 벌금 물었대. 내년에는 몇 배가 나와요 목사님. 2017년은 더 많이 나는데 27년 17년은 지금 국민들이 막 지금 표를 찍고 있어. 표를.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내년에 나와야 돼요. 내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지 말고 2017년까지 버텨보자 그랬어. 그때까지 가보자. 가보면 알 거 아니냐. 응?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냥 속이 거기서는 타서 테이프를 보내면 이제 테이프도 안 보내니까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주일에 한번 이것도 영적으로 지혜 모략이 있고 영적으로 믿음이 쑥쑥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은 주일 믿음을 일주일 내내 상기하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아주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처럼 취급하여 버리고 철저히 내 육신의 정력과 소욕은 못 박아서 철저히 죽을 만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포기 하늘나라 들어가서 보상과 면류관과 영광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천국의 소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옅으면 옅을수록 그냥 죽으면 부활해서 가면 되지.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주님 앞에 책망받아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선한 경주라는 경주자야. 믿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부활도 영생도 보상과 면류관의 소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믿음의 그릇이 작으니까 그 믿음만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삽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 자기 자신이 정한 믿음만큼만 분량이 작으니까 신앙이 작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내가 이렇게 정한 만큼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할 거야. 자기가 정한 거요. 그만큼만 신앙생활해. 나는 주일 성수 11시 한 번만 딱 예배 볼 거야. 누가 정했어? 성령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믿음의 성장에서 장성하면 그 믿음은 부활에다가 소망을 두고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기같이 버리도록 만드는 게 믿음의 이력인데 믿음이 작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통해 정한 거 아니야. 나는 11시 한 번만 예배 볼 거야. 자기가 정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만큼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누가 정해줘서 자기 자신이 정한 거 아니요. 나는 주일 성수를 아침도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누가 정했어? 나는 주일만 온전히 지킬 거야. 누가 정했어요? 자기 자유의지가 나는 그 정도만 신앙생활 하겠다고 정한 거예요. 나는 이제 또 믿음이 조금 더 큰 사람은 나는 주일도 온전히 지키고 3일 예배도 나는 3일 예배까지는 온전히 지킨다. 그만큼만 자기 자유의지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걸 정한 것입니다. 아내에 끌려오든 누가 남편에 끌려오든 나는 주일에 한 번만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정도 신앙생활에다 죽을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니까 온전히 주일을 완벽하게 지키고 3일 예배도 완전히 지키고 나는 매일 기도해도 매일 기도 나는 월요일 한 번만 할 거야. 근데 매일 기도도 나는 참석하여서 기도하고 나는 5일 근무를 할지라도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날은 우리 가족들과 소풍 가고 춤추러 가고 놀러 가고 극장 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 누가 정했어? 자기 자유의지들이 그렇게 정한 그만큼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그만큼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죽는단 말입니다. 누가 정했어요?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 자기가 정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큰 믿음, 큰 그릇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세상도 조절한단 말입니다. 시간도 조절해 세상을 잔인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액세서리야, 모조품이야. 세상 것은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여러분들 세상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버린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자살하고 좌절하고 슬프다고 하고 고통하고 괴롭지 않습니다. 왜? 내가 버린 만큼 영적인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버린 만큼 오히려 행복이 오고, 내가 포기한 만큼 더 기쁘고, 버린 만큼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작으니까 작을수록 믿음의 그릇도 작다 보니까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만 하네. 세상적인 생각만 하네. 영적인 믿음이 그 정도니까 해딱배딱 내가 여러분들 정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성장하니까 해딱배딱 하지 마라. 변덕을 피우지 마라. 진료 같은 참 믿음은 변덕이 없어야 돼. 교회 신앙생활이나 가정에 가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들 믿음으로 다 가정에 있어도 여러분들 주님이 보고 계시고 교회에 와서도 보시고 사회생활 할 때도 보시는 거요. 두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해딱배딱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세상도 좋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천국도 가야 되겠고 세상도 좋고 예복이라는 것도 입었는데 이제 관리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세상이 더 좋아. 항상 먼저 세상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아. 여러분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어. 세상은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잠시 잠깐 머물 여관집에 불가당했을 깨달았다면 세상 것에다 목표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다 목표와 목적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믿으십니까? 이제 1분만 하고 마칠게. 이제 제가 집회한 교회 목사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제 유튜브를 통해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를 했대. 본교회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11조를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듣고 매달 11조를 떼야 된다고 하니까 소신자가 교회 왔는데 매달 11조를 아주 즉각 뛰더래. 근데 한 3년 됐을 때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급하니까 적금을 타고 싶다고 하더래. 그래서 뭔 적금을 타고 싶냐고. 적금을 지금 이제 목사님 타고 싶어요. 그래서 뭔 적금을 목사님이 놀려서 물으니까 제가 11조 적금 들었잖아요. 11조 적금 든 거 내놔요.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그래서 11조는 천국에 가서 적금을 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적금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새신자가 아니 11조를 매달 내가 따곡따곡 적금 들었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냐고. 적금을 줘야 내가 집을 이사하는데 지금 적금을 탄 것을 안 준다는 소리냐고. 여러분들 11조는 적금이지만 하늘나라 가서 탈 적금이요. 보상으로 탈 적금이란 말입니다. 근데 11조도 믿음의 유력이 있어야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11조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바칠 수 있는 것이 11조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를 돼도 도둑 맞은 것 같아. 빼앗긴 기분이야. 목사가 11조 건드리면 다 갈취해서 가져간 것처럼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헌금 안 한 거예요. 의심병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도둑질하고 감사해도 감사도 도둑질하고 성경금도 여러분들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종이 11조 헌금 드리면 감사하면 다 도둑질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주의 종은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기도 바쁜데 뭔 11조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만큼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들 받을 보상과 면류관을 사모하는 만큼 세상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영적인 탯줄에 매달려 사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탯줄에 매달려 살면 믿습니까?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과 심령에 받아 아멘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란단 말입니다.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 붙들려서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장성하면 믿음의 유력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도전한 모험에 도전하도록 만들어내고 부활에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의 유력은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믿음의 유력이요, 세상 것을 철저히 포기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유력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 믿음을 가져야 돼. 100%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는 참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남은 삶 잘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첫째의 부활, 천국에 들어가 왕권을 소유하고 영원 무궁토로 영생을 누리되 최고의 영광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복 있는 신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섭게 자라기를,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자라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분량을 가졌습니까? 자, 주여 삼창합니다.